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입니다.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같이 묵독합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소경이면서 거지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 성경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됐든지 바요나가 됐든지 이 바라는 말이 앞에가 나오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디모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거지면서 소경이었다. 소경인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인생에서.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앞을 보지 못한다. 우리말에 사람 신체에서 모든 신체 중에서 1000양이라면 그 중에 900양이 눈이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이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 눈입니다. 그런데 보지를 못한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소경이랍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그러면 집안에 가족이나 좀 있고 친척이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도 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떠났는지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지라고 하니까 아무도 이 불쌍한 소경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본다면 아마 이분은 왜 살까? 흔히 말하죠.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죽지 못해 산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람 죽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병자에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요. 제가 어머님이 여행 보냈을 때 주위에 다 그런다. 죽지 못해 사는 거지요. 저는 며칠간만 병원 입어도 딱 죽겠대요. 정말 죽겠어요. 아픈 게 죽네. 병원에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 몸살을 치겠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고 몇 년이고 있다?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날마다 눈 뜨고 일어나서 약 맞고 주사 맞고 약 먹고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고 뭘 하고 삽니까? 아픔 보지 못하지 누가 갖다서 뭐 친절하게 먹을 것이라도 주나. 물론 가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먹을 것 얻어먹어야지 천대받지. 편하게 죽을 수 있으면 약 하나를 먹고 그냥 죽을 수 있으면 바로 죽을걸요. 이분도. 그만큼 처참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분이 이제 아마 이전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오신다는 말은 이제 막 소문 들어서 듣게 되는데 그 전에 아마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 뭐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신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흔히 그러죠. 세상에서는 방법이 없을 때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그러고, 지푸라기도. 이분에게는 이 지푸라기를 잡는 거예요. 우연히 들은 이야기인데, 뭐 예수란 분이 그런다고? 소경이 어떻게 그분이 있는 곳까지 갑니까? 못 가는 거죠. 그러니 내가 평생 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 듣기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내가 갈 수는 없고, 소경이니까. 누가 나를 데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제가 예수님 오셨던 거예요. 오시는, 내가 자고 있는 지혜치 오신대요,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귀가 번쩍 들리는 이야기죠. 이와 같은 내 인생에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소리 들었던 겁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이 소경의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정황을 이해하면서 말씀 봐야 됩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이분이 지금. 완벽하게 다른 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경 바디가 부르짖죠. 이게 이제 46절, 48절 나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모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소경이 여리고에 살고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아마 길목 좋은 곳이 어디에 가서 지금 한 푼 줍시오 하고 구걸하고 있는데 이분은 소경이니 누가 친절하게 예수님이 내일 오신대 그런 말 전해주기라도 하겠습니까? 안 그랬어요. 오셨으면 오셨다고라도 말을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앉아있다 보니까 저기서 예수님이 오셨대. 근데 지금 곧 나가신다. 지금 나가실 때 그러거든요. 성경 보세요. 저희가 여리고 이랬더니 예수께 제자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시는 거예요.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가신 겁니다. 그 소식 딱 들은 거예요. 언제 오셨다고? 근데 이제 가신다고? 마음이 얼마나 급박하겠습니까? 가시면 이제 끝이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사적으로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그러니 얼마나 눈이 앞이 안 보이니 예수님이 100m 앞에 있는지 1km 앞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냥 지나가서 하는 사람들 말 들었을 뿐이야. 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래 하루라도 있겠지 이틀이라도 계시겠지 이런 안도감이라도 있지만 이제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지금 어디쯤인지 이미 문 나가셨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이분이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좀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라. 아니 예수님이 요 앞에 계신다면 적당히 부르실 것 아닙니까? 귀에만 들으면 되니까. 우리 온 성이 떠나가라고 할 수만 있으면 피가 터지게 외쳤을 겁니다. 얼마나 크게 외치셨던지 주의 사람들 시끄럽다. 얼마나 소리 지르겠지. 소경이니 거지고 소경이니 봐주고 있습니까? 말 안 되니까 따기도 때렸을 것이고 발로 찼을 것이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다는 거죠.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누구인지 내게 부르짖는다 할 때가 바로 이겁니다. 점잖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저도 어려워서 합니다.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병원비가 없어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아무도 가난한 여기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꽉 막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사자만 염치 봐가면서 점점 떨면서 이제 돈 좀 빌려주겠냐고 그렇게 말합니까? 안 되면 무릎 꿇고라도 해야지. 애걸 벗고 해야지. 그게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는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푼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부르짖지 않을까? 간절하지 않을까? 안 간절해요. 에이 뭐 먹고 있을만 살만한데 뭐 내가 뭐 예수님 은혜 좀 덜 받았다고 내 살아가는 데 문제 있나? 없어. 내가 성경 좀 모른다고 뭐 살아가는 데 문제 있어? 없어. 내가 기도 좀 덜 했다고 문제 있어? 없어. 뭐 예배 좀 덜 드렸다고 괜찮아. 내가 뭐 특별히 뭐 문제 있나? 그러니 뭐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은 붙들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중요치 않아. 왜?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이 하나님이 간절할까요? 안 간절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애걸복걸 안 합니다. 하나님께 아쉬울 것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저 먹고 살만해요. 하나님 우리 땡큐 감사합니다. 기분 좀 헌금 좀 하고 내가 기분 좀 열심히 한번 교회 도와주고 기분 상하면 그나마 말아보고 그러죠. 과연 그런 어떤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힘들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을 베푼다 했거든요. 너를 갈급함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 말씀을 알고 싶다고요? 정말 간절합니까? 정말 말씀을 알고 싶어요.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정말 간절합니까?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평생 내가 수십 년을 살아통 성경이 들어도 애매모하고 복음을 뭐라 할 때는 좀 은혜를 받은 것 같더니 두리뭉실하고 왜 그럴까? 부르짖었습니까? 간절합니까?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는데 정말 찾고 찾았습니까? 너희가 돈을 얻는 것처럼 돈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찾고 찾았냐? 찾았습니까? 그래도 안 주시던가요? 저 개인적인 경우는 절대 그렇지 않던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작은 하나님의 구원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여러 번. 그때 제 자신을 돌아와도 내가 그만큼 절박했으니까 주시더라고요. 절박하니까. 절박하게 외치니까. 진실되게 외치니까.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니까. 들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왜 내게 은혜를 안 주세요?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안 부르짖으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안 부르짖으니까. 어느 엄마가 새 쌍둥이 엄마가 있는데 그랬답니다. 친구들과 모여 이제 같은 또래 친구들과 모임에서 그러냐 그 친구 집에 그 새 쌍둥이 집에 이제 들어가서 같이 모임 친구들 모임 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두 녀석이 우는가 봐요. 새 쌍둥이에서.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중에 한 녀석이 우는 데는 울자마자 바로 가더래요. 이야기하다가 가서 여기서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또 다른 애기는 그냥 대충 놔두고 또 놔두고 오더래요. 몇 번을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요. 아직 결혼하지 못한 친구가 물었답니다. 아니 야 너 누구 얘는 왜 그 다른 애 즉각하면서 쟤는 저렇게 가보지도 않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 쟤는 덜 급했어. 깐난 얘기라도 아기라도 엄마는 목소리 듣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정말 다급해서 우는 것인지 엄마를 찾는 것인지 칭얼거리는 것이 그냥 아는 거예요. 칭얼거리는 수준으로는 쉽게 엄마가 안 갑니다. 엄마도 잘 안 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칭얼거리는 수준, 하나님께 쉽게 응답 안 하십니다. 네가 덜 급했지. 네가 덜 급했지. 덜 급하다. 이 믿음이 지금 아직 하나님 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 기도 들어주세요. 어쩌고 저쩌고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네가 정말 절박한 것이 아니다 지금. 그게 외식된 기도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간절하고 하나님 내가 이거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정말 절박한데 당장 가서 저주를 안 물리고 먹을 것 안 줄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악한 하나님입니까? 그래요. 지금 이 소경이 부러지니까 즉시로 응답하신 것 아닙니까? 즉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간절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저 하나님이 필요로 한 사람이고 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찬양도 잠깐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인생이 의미 없어요. 다윗이도 있죠. 다윗이. 왕이어도요, 부족한 왕이어도 성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 없으면 나는 삶에 의미 없어요.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그런 자가 부르지 있습니다. 왜 열심히 안 할까?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지?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않고 말씀과 기도에 게을리하지? 간절하지 않거든요. 이런 말 괜히 핑계, 바쁘니 뭐니 간절하면요 바쁜 게 뭔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 물리치고 내가 지금 그게 문제냐?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여행 하나 가는 것도 간절하게 가고 싶은 거 가게 되면 다 모두가 팽개치고 가잖아요. 빚이라도 내서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휴가를 내서라도 가요. 없는 휴가 만들어서도 갑니다. 간절하면 그렇게 해요. 안 합니까? 그렇게 하시던데 다. 빚이라도 내서 간다니까요. 카드빚 내서 가요. 안 간절하거든. 이게 가장 지금 모든 교회 저로 시작해서 모든 지금 성도들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물질의 풍요 때문에. 배가 부르거든. 일단 내 육체적인 배가 채워지니까 하나님 별로 안 간절해. 먹고 살만 하다니까요. 먹고 살만해. 한국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세계 교회가 다 그래요. 물질 풍요 속에. 먹고 살만해. 아파? 돈만 있으면 병원 가서 나서면 돼. 앵간한 병은.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은 많지만 수술 받으면 돼. 한국에서 못하면 미국 가면 돼. 그러니 돈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진 않아. 이게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간절하게 우리 성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영적인 갈급함이 정말 소경 거지 이 바디메오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겠지만 이번 상황이 어지간히 절박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이 없이는 정말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영적인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에 하나님 예배할 때 눈이 번쩍 뜹니다.
눈이 번쩍 뜨여요. 정신이 바짝 듭니다. 간절하지 않으니까 정신도 딴 곳에 가고 틀어지고 정말 간절해 보세요. 그거 얻으려고 눈이 번쩍 뜨이죠. 번쩍 뜨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냐라.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가요.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하더니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하루 건너 한 번씩 하려고 그러고. 사람이요, 우리는 죄인이고 육의 어떤 본성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편안하면 더 편안해지고 싶고요, 힘든 일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육체 본성입니다.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활동,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싫습니다. 솔직히 노는 것은 너무 좋아요. 틀린 말입니까? 목사는 안 그런다고요? 아니요, 목사도 노는 거 좋아해요. 목사 돈 좋아합니다. 목사는 사람 아니랍니까? 죄인 아니랍니까? 좋아해요. 근데 그것은 뭘 죽여버리느냐? 영적인 나의 영적인 본성, 하나님을 필요로 해 그 영적인 갈급함을 점점 더 죽여버리는 거죠. 내 영성을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육성은 살리고. 그러니까 참 육적인 것만 갈망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막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잠언서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련한 자는 연락하는 집에 마음이 있고, 미련한 자, 연락하는 집이 뭔 집입니까? 잔치하는 집, 먹고 마시고 즐기는 집에 거기에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죠. 오늘도 오늘 뭐 먹습니까? 저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이 인기 있다잖아요. 요즘에 재미있는 사람이 인기 탑입니다. 요즘에 재미가 있는 사람, 뭘 하면 재미가 있을까, 뭘 먹으면 맛있을까. 방송 보세요. 다 먹는 겁니다. 맛집. 뭘 해야 재미가 있을까? 게임 중독. 이것이라니까. 그것에도 내 만족을 못하니까 마약을 하는 것이고. 왜? 더 쾌락에 빠지려고. 점점 더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영성이 죽어버려요. 내 영성이 살아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내 영성이 살아야 믿음이 자라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심각한 문제죠. 갈급함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알고 싶지도 않아요. 뭐 안다고 내가 뭐 즐겁게 하나? 성경 모른다고 내가 뭐 살아가는 데 지장이 있나? 맞습니다. 성경 모른다는데 육체에 특별히 지장 없어요. 성경 모른다고 뭐 당장에 뭐 병이 생깁니까? 몸이 약해집니까? 분명한 것은 영성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자, 성경은 신구약 성경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부르짖는 자, 그것도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누구든지.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부르짖냐 안 짓냐? 부르짖으라는 거죠. 왜 안 부르짖냐? 간절하지 않다니까요. 아니, 소경이 얼마나 지금 간절했으면 이러겠습니까? 절박하죠. 간절하면요, 서로 교회에서 목사가 기도에 여기서 마칩니다. 혼자 나와서 기도할 겁니다. 왜 못한답니까? 꼭 예배 시간 있어야 기도하나요? 교회 번호 알잖아요.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면 엎드려 울고 기도하면 돼요. 아니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요? 야, 하루 24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왜 시간이 없어요? 장소가 없다고요? 만들면 되지요. 왜 안 합니까? 간절하지 않거든요. 교회는 나가는 게 나가겠는데, 정기 의식 속에서 나가긴 나가는데, 그냥 거기서 내 평 하나 먹고, 그냥 오늘 갔다 왔던 곳을 만져오고, 내 위로 삼고, 그걸로 내 삶에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내게 큰 불이 딱 떨어져야, 뜨거! 해가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는 거죠. 불쌍하니까 그렇게라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구원은 해주시죠. 그렇게 해서 신앙의 성수가 합니다. 날마다 깐난해지십니다.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께 우리가 오직 보는 건 믿음밖에 없는데 재산을 보시겠습니까? 내 업적을 보시겠습니까? 세상 업적이 뭐고 재산이 뭐라고. 인생은 다 모든 것을 지나가는 안개와 같다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치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합니다. 부르짖는 것.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죄입니다. 남한테 조금 실수한 것을 큰 죄로 얘기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아이고 미안해서 어떡해. 아이고 정말 미안해. 그 죽을 죄를 지은 것 같고,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 죽을 죄 아닌 것 같습니까? 참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말씀에는 이거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해요. 말라기서에 하나님께 11조 3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아, 너희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요?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적질한답니까? 뭘 도적질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마음대로 도적질했기 때문에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죄로 여기질 않아. 남의 것을 한 푼이라도 돈을 못 갖고 그럼 미안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고 큰 죄를 지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도적질한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된 게? 뻔뻔해요. 떳떳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냐고. 말하지 않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로 여기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는 거, 예배드리는 거 쉬는 거 다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뒤로 물러가는 것이라고, 나는 너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있나요? 요즘 세상이 바빠서 그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있나요? 저럴 수 있나요? 핑계를 수만 가지 이렇게 갖다 대놓고, 목사님 죄송해요, 어째요? 목사님한테 죄송할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거지. 그게 목사에게 뭐 죄진 건 아니잖아요. (49절) 50절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 바디웨어 소리를 부르시니까 들으시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니 주님의 귀에 들어온 거죠. 아까 그 새쌍둥이 엄마 이야기했던 것처럼 같은 자녀라도 부르짖는 소리는 귀에 들어온다니까요. 얘가 정말 다복하고 이야기하라고 그러가지고, 아무리 다급하니 내 새끼고 일보다 급한 게 어디가 있어요.
먼저 그냥 달려가죠. 이게 부모지.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 이사 58장에 이런 말이에요. 내가 부를 때, 금식하는 기도회 때 말하거든요. 내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이다.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죠. 네가 부르질 때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를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삶을, 하나님과 모시는 동행하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나에게 계신다는 건데, 정말 동행하는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성실하지 않게 됩니까? 죄송하지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그런 열매가 나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부르짖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누가 목사가 하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 말래도 예배 열심히 내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그걸 목사가 하루에 몇 번 기도하세요? 이거 정해줘야 한답니까? 정말 하나님과 나의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 함께 하면요, 자연스럽게 나아요. 자연스럽게. 열매를 그대로 할 것이다. 저 사람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열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열매가 기도 열매가 없냐 그러면 그거 아니야. 가짜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기도를 안 하느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몇 번이고 제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만, 고 오카노 목사님이 수천원 직전에 한국교회 가난의 영성이 사라졌다. 통탄을 하고 갔습니다. 가셨습니다. 가난의 영성. 옛날에 배고플 때는 그렇게 주님 부르짖더니 이제는 그게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이게 심각한 겁니다. 등 따숩고 배는 불러졌는데 영적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많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대 이제는. 교회에 나오는 교회 생활은 있는데 신앙생활은 안 보여. 교회 생활은 있어. 왜 교회에 교제도 있고 활동도 하고 때로는 재밌는 것도 있잖아요. 막 하다 보면은 막 내가 그래 사람들 칭찬받을 수도 있고, 거기에 교제 안에서 어떤 그런 기쁨들이 있잖아요. 교회 생활의 기쁨. 미국의 이민간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한국 교회표석에 가면 가장 먼저 어디부터 가냐? 교회부터 가게 돼 있답니다. 쉽게.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한국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에서 많이 모인대요. 그룹으로. 뭐합니까? 파티하고 교제하거든요. 이게 좋아서 나가다 보니까 교회를 등록을 해요. 어쨌든 전도는 된답니다. 근데 그런 생활로만 해서 정말 제대로 신앙이 생길까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서 하나를. 언제 이스라엘을 치셨고 고난 주셨고 범죄 때야 우리가 풍요로울 때 강성해질 때 쳐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성해질 때. 강성해질수록 더 죄를 더하거든요. 얘들이. 강성해지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하나님께 이게 아니라 강성해지니까 더 죄를 범하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번영을 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니까 더 문제가 더 크네. 맞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도 어려웠을 때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집안이 가난하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열심히 나와서 헌금도 막 하는 것도 그냥 어려운 사람이. 제가 도암동에 있을 때요, 어느 집사님이 집에 정말 어려웠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남자분이 힘들어서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여자분 혼자서 애들 키워야 되는데 가스를 댈 그
돈도 없는 양반이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해요. 가스비도 당장 가스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헌금을 해요. 사모님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물론 나도 이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상세하게는 모르죠.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가서 차 한잔 마시고 점심 한번 먹고 또 교제 한번 해도 그런 데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 것은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제 안 소중해요. 내 삶이 더 소중하지. 이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깨우쳐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계속 이런 거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죠. 그런 심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건한데도 하나님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일이 되다 타락하게 되니까 결국 심판은 오게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제해서 지체한 것이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바알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고 세상도 섬기고 세상 즐거운 것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도 나가죠. 예수 믿으니까 나가죠. 이렇게 양쪽에서 이래다 너무 머뭇하냐. 왜? 우리가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시록에서 말씀한 대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이 정도면 됐다 그러십니까? 뭐라고 하시죠? 이거 차지도 덮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나를 토해서 내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니 적당하니 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차지도 않고 덮지도 내 토해 내치겠다 그러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아니 뭔 신앙생활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도 이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하는 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는 듯 많은 듯 알려고 하는 듯 많은 듯 그때 뭐라고 하시고 입에 토에 내치겠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큰 경고로 들려야 됩니다. 큰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죠. 아마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시작해서부터 무서운 경고로 들어야 됩니다. 무서운 경고. 이게 경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더 이상 할 말은 저도 없습니다. 51절 52절 오면 드디어 주님께서 이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정말 나는 주님 도우시면 나는 인생 없어요. 절박한 그 바디메어의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이제 눈을 고쳐주시죠. 왜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영혼 구원뿐만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의 문제도서 해결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경이 뭐라고 합니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어떻게 보면요, 지금 속에 예수님도 딱 보니까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이 부르짖는 사람, 나를 찾는 사람이 지금 소경이구나.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알죠. 딱 보고. 그러면 소경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거지고? 당연히 눈 뜨는 거겠죠. 근데 뭘 또 물으셔야 묻기를. 알아서 고쳐주시면 되지. 소경이 지금 뭐가 원하겠어요? 나 눈 뜨기 원해요. 병 아픈 사람, 죽게 생기는 사람이 병 낫기를 원하지, 지금 그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이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묻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왜 물으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눈뜨기를 원하는 또 내 어떤 바라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고 믿음이 그러면 그 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해지면 분명해져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그런데요, 간절하지 않으면요,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가지면 좋고 없으면 말고입니다. 이것도 있으면 좋고 저것도 이렇게 욕심 많은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간절함은 없어. 하면 좋겠대. 주님께서 그런 걸 들어주실까요? 거긴 간절함이 없어요. 믿음도 없고 그냥 있으면 좋겠어. 사람 욕심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죠. 안 그러겠습니까? 많은 거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이것도 다 가지면 좋죠. 우리 욕심이면 한도 끝도 있습니까? 사람 욕심이란 게. 그런 것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분에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난 딱 한 가지입니다. 눈만 뜨게 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기도하다가 절박해지면 기도가 딱 한 가지로 모아져 버립니다. 그게 집중이 딱 되고요. 그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내 마음도 안 뜨거워져. 내가 기도해놓고 내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기도했다 내일은 또 안 해.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그건 믿음의 기도 아닙니다. 아주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묻는 거죠. 바로 즉답을 하잖아요. 51절 보면. 소경이 가르쳐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합니다. 난 눈만 좀 뜨게 해주세요. 내가 이 눈 좀 떠보기 위해서 주님이 여기에 오시길 내가 얼마나 그동안 기다렸는데. 주님, 내가 뭔 소원이 있겠냐고. 눈 뜨기를 원한다. 그러니 묻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소경의 믿음,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 그것이 너를 구원했다. 우리가 믿음 하지만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은 이런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해요. 저도 그래서 그러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아직 덜 다그랬구나. 정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데 이가 덜 뜨거웠구나.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절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성령 선물교회는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까 원치 않는 사람은 없죠. 다 목사로부터 저로부터 누가 그걸 원치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가 원치 않겠어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자고 계속 믿음을 선포하고 하는데, 그 구원을 볼 수 있는 믿음은 간절한 믿음입니다. 간절한 믿음. 그래서 또 믿음이 간절하게 있으면 그만큼 믿음이 있어야죠. 이 믿음이 어떻게 간절해집니까? 믿음이 자라야 간절해지는 거죠. 내 믿음이 뜨거워져요. 내 믿음이 뜨거워지고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갈급해지고 더 간절히 부딪히게 되는, 뭘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내 욕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나의 그 믿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불같이 막 뜨겁게 만드니까 막 부르짖기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이 소경이 왜 부르짖었죠?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른다더라 그런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그분이 뭐 기적을 일으켰다고? 안진병이 일으켰다고? 죽은 자를 살렸다고? 내 눈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네. 복음을 깨달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막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네?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찾기까지 하신다고?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다 들으신다고? 이게 말씀 통해 들려지고 내가 깨달아지면요, 믿음을 들으면서 한다고 계속해서 내 믿음이 자랐다는 것이, 그로 인해서 내가 막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갈급함.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흔히 그것입니다. 그거 저는 다른 눈에 보이는 성령이 나는 그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내 성령이 불받는 겁니다. 마음. 에레미야가 내 마음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받으니까.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말하면 화딱지가 불이 일어나고 어쩔 줄을 모르고, 내가 불이 어쩔 줄을 모르고 방방 뜨죠.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안 부르짖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뭘 해도요, 흐지부지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 일을 해도요, 어설프니 안 해요. 확실하게 해버립니다. 뜨겁게 해버립니다. 뜨겁게 해버립니다.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에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한다. 지체한다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냐 너희들 대체. 바알을 믿으려면 믿어버리고,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제 세상 가려면 세상 가버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속에 빠져 살다가 그래. 인생 한 세상 즐기다가 가. 지옥 가든 누군 네 알아서 하고. 하나님 믿으려 확실하게 하나님 믿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듣기 싫어요. 예수님 믿으려 확실하게 믿어버리십시오. 뭐 어설프니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어버려야지. 그렇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마가복음 9장 22,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에요. 부르짖는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있어요. 왜? 약속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의 비밀을 보이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하겠다 약속을 계속 하시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약속 있잖아, 약속 있잖아. 그렇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자꾸 들려져서 내게 부르짖는 요인이 돼야 돼. 진호야, 부르짖어라. 무슨 일이 아니라. 진호가 누가 걱정하는 거, 모든 거. 뭐가 됐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어설프니 하지 말. 예배 생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고, 어떻게 말씀 좀 들어보려고 죽기 살기로 해보고, 기도하려고 하면 죽기 살기로 해봐. 지훈이도 마찬가지요. 어설프게 하지 마라.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이게 와서 뭐 어떻게 그따위 생각하지 마라. 죽기 살기로 해봐. 된가 안 된가. 됩니다. 네. 사도행전 14장 8절 10절까지 보면 루스드라 이야기 나오죠.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진병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나면서부터 된 안진병이랍니다. 이번에는 소경이 아니고 안진병이. 사도 바울의 설교 말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사도 바울이 보니까 눈에 딱 띄어요. 예배도 정말 하나님에게 말씀 드리려고 예를 쓰고 막 기도하는 사람은 목회자 눈에 딱 띄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내 발로 일어서라. 바로 이런. 성경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기저귀를 많이 말씀합니다. 참, 이걸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말 한마디에,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안진병이 일어나냐고요. 어떻게 말씀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냐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현실 속에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들립니다. 지금도 우리 부유한 나라, 한국과 같은 미국과 같은 유럽 이런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가 힘든데 이제 막 복음이 전파되는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저기 동남아 쪽에 그쪽에 못 사는 나라들, 어려운 나라들 거기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거기 절박하잖아요. 한국은 돈 있으면 인간은 돈 주면 고친다니까요. 수술해서. 안 절박해. 하나님 안 절박해.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쉬울 것 없어. 근데 가난한 나라에는요. 내가 필리핀 가봤죠. 필리핀에도 어려운 나라예요. 거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의사들도 한국의 의사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내장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실명한 경우가 여럿이랍니다. 백내장 수술은 한국에서 수술도 아니에요. 그것은. 근데 백내장 걸린 사람들이 많은데 나이가 들어갔고 이 백내장 수술 잘못했다가 실명을 했대요.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이분들에게는 작은 병 하나도 절박이에요. 절박이에요. 후진국이라서.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 믿어도 그냥 안 믿죠. 말씀만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안 믿죠. 절박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믿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그냥 작은 믿음이 아니라 부르짖는 믿음, 큰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절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인생 끝이에요. 그래요. 아마 이 소경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바디메오. 주님, 나 이거 문제 해결 안 해주면 나는 인생 끝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하면 절박하죠. 절박한 눈이 번쩍 뜨여요. 어디 거기에서 허튼 생각이 나고 내 인생 끝작은 날 판인데요. 지금
절박하죠, 그러면. 근데 하나님께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결사적으로 붙들죠. 옆에서 소경이 시끄러워, 조용히 해, 잔소리 마라. 그게 뭔 소용이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때가 지금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르짖는 믿음,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